키우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 그런 교회, 하나님의 집 펀처치 베델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좀 새삼스럽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인사하고 우리 첫 예배 드리십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름하여 비전 선포 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 작은 베델인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또 기대해야 할 2022년의 표, 우리의 그 슬로건, 우리의 그 목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좀 재밌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델이여 배달하라. 죄송합니다. 예. 참 유머러스한 그 딸을 가진 걸 감사하는데 우리 은지가 아빠 올해 우리 교회 배달 사업해요? 그래서 이게 뭐야? 베델이여 배달하라. 머리에 각인이 돼가지고 다시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우리 배달 안 합니다. 배달은 배민해 하십시오. 자, 따라하겠습니다. 베델이여 배달하라. 예. 일부러 실수한 거 아시죠? 첫 주부터 이렇게 또 약한 모습을 보이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달도 열심히 해야 되죠. 예수님 사랑도 배달하고 복음도 배달하고 천국의 소망도 배달하고. 그런데 원래 표어는 베델이여 배달하라입니다. 베델이여 배달하라. 한 번쯤 누군가는 꼭 물어볼 법한 이 표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표를 외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실천하고 기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눈에 익숙한 문이 있습니다. 제가 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에 사용했던 문인데 오늘 이 문을 우리가 매지컬 도어라고 한번 불러보십시다. 교회에서 매직이라는 말을 쓰는 게 별로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데, 자, 우리 나름대로 이 문에 좀 의미를 부여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이렇게 한번 써 붙여보겠습니다.
두 장이 필요해요. 네. 자, 이 문에 우리가 이쪽에는 2021이라고 붙이고요. 이 건너편에는 2022라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자, 문 이쪽은 2021년, 우리가 바로 건너온 작년입니다. 그리고 이쪽 문 저편에는 2022년,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한 한 해가 있습니다. 이 문을 제가 매지컬 도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우리 마음속엔 다 그런 기대가 있어요. 이 문에서 저 문으로,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는 순간, 이 문을 열고 우리가 통과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2021년 동안의 모든 어려움과 힘듦, 그리고 많은 고통과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겪었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은 싹 사라져버리고 이 문을 딱 열고 절로 딱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날, 새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감히 이 문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 봅니다. 세월의 문화, 내가 통과하는 순간 내 삶이 새로워질지어다, 축복으로 변할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아멘 소리를 힘입어서 제가 한번 이 문을 통과해 보겠습니다. 2002년아 사라지고 2022년아. 잠깐만.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우리 기도가 좀 약했나 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소원하고 바랬던 거죠. 자, 이 문을 통과하면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짜잔! 저 용기 주시려고 아멘 하신 거죠?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력 한 장을 놓고 이 한 장을 찢으면서 2021년 12월 31일 그리고 2022년 1월 1일 딱 달력 한 장 차이예요. 말하자면 이 문 하나 통과하는 차이입니다. 오늘과 내일 차이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냐면 이 문만 통과하면, 이 달력 하나만 찢어내면 2022라고 하는 숫자를 보는 순간 내 삶은 완전히 바뀔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주님, 그런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안 변해요. 제가 이 문을 통과한다고 2022년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새날을 맞이하고 우리가 할렐루야 외쳤다고 우리의 삶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게 뭘까요?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변하고 내 각오가 변하고 내 삶의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문을 지나고 이 문에게 우리가 무슨 마법의 문이다, 매지컬 도어다, 어떤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도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않는 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통과하지 않으면 어제나 오늘 하루 차이인 2021년과 22년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정말 새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예전에 없었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예배,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던 것처럼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새로워지길 원하는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다 떨쳐버리고 이제 내 안에서 새로운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게 뭐니? 구하는 게 뭐냐? 무엇을 줄고 내게 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줄곧 구해왔던 먹을 것, 입을 것, 건강, 그런 것들을 구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어떤 기대와 욕심보다 이름값부터 회복하는 우리가 되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름값부터 회복하자. 이름값부터 회복하자. 여기서 부터라는 말을, 제가 부터라는 조사를 붙였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구하자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위해서 그것부터 구하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질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자.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갔는데 그 백화점에 큰 그런 알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오늘 제일 먼저 첫 번째 손님으로 오신 당신에게 이 백화점에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딱 하나, 당신이 꼭 갖고 싶은 것을 가지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백화점을 가면 백화점에 갈 때 뭘 사려고 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계획이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조그만 헤어드라이기를 하나 사러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이 바뀌었죠. 그걸 보는 순간 백화점의 모든 게 다 내 거래, 아무거나 내가 하나는 가질 수 있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7층으로 올라가셔서, 여기서 7층은 미아 현대백화점을 가까운 데 거기밖에 없으니까 가전제품 거기서 팔거든요. 생활용품들. 6층인가? 7층인가? 본질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여기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보석을 파는 곳으로 달려갈 겁니다. 뭐 보석이 아닐지라도 그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것을 가서 가질 거예요. 그것이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갖는 순간 여러분, 그것을 현금화하면 당신이 원하는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그런 겁니다. 하나를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 갖는 것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가 의미가 부여되면 모든 것이 다 가치가 부여되는 것. 저는 그것을 오늘 이름값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올 한 해 우리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한국의 교회들의 회복을 위해서 꼭 한 가지 내걸어야 할 슬로건이 있다면, 표어가 있다면 그게 뭐가 될까? 사실 2022년 10월 달에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지저스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킹 교회 회복 운동을 준비하면서 표어를 생각해 봤어요. 지저스 페스티벌이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한마디로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연구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좋은 답이 나왔어요.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거 어떨까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교회 이름대로만 되게 하소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소에 부르는 이름들, 지역 교회를 상징하는 이름을 빼고, 여러분 교회 이름들 얼마나 멋있게 짓습니까? 요즘은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신선한 교회가 많아요. 그죠? 근데 아주 대표적인 교회들 생각해 봅시다. 우선 베델교회.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집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게임 끝. 뭘 더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집에 있을 여러 가지 축복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화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가 그 작은 베델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까 문 얘기할 때는 아멘 아멘 하더니 지금은 아멘 하나도 안 해. 그게 쉽지. 그냥 문만 통과하면 다 됐으면 좋겠지. 으이구.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게 인간이죠 뭐. 그래서 매년 이 문을 통과합니다. 저요 62번째 통과했어요. 근데 별로 새로워진 게 없어. 저 문을 통과해서 새로워진 건 없다고요. 여러분, 여기저기 가면 행복한 교회라는 교회들 많읍니다. 정말 그 교회가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 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예, 저쪽 일산에 가니까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있다.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만 증거하는 교회,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회복이란, 본질의 회복이란, 다시 말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표다.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이름값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목사님들 회의에서 까였어요. 결국 그걸 표로 사용하지 않기로는 했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아 그래,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내 마음은 이거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지었다고 하는 그 이름대로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이고 변화시키는데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대로만 살 수 있다면 말이죠.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는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게 본질인데, 사실은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 그리고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특별한 이름들의 값대로 사는 게, 그렇게 되어지는 게 본질인데, 그것만 되면 사실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죠? 6장 전체를 다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더해 주신다고요? 본질인 하나님 나라의 본질, 하나님 백성의 본질, 교회가 추구해야 할 진짜 목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그게 본질인 거죠. 교회에게 교회됨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름값을 하면서부터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그 외의 모든 것을 따라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성경학자에 따라서 약간 의견이 분분해요.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드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1000번의 제사를 나누어 드렸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결국 제가 볼 땐 그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1000번을 드리든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든 모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제사장이 잡아 죽여야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결국 그것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참 안타까운 건 그 말씀조차도 얼마나 우리가 본질에서 떠났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배워왔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량 봉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 아마 오늘 우리 김일겸 목사님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미 마음속에 그렇게 접수되기 시작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첫 주일이니까 솔로몬처럼 제사 잘 드리고 물질 많이 드리고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천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물량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넘버가 아니에요. 하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 아니 그 이상의 드릴 법한 감사의 이유가 있었어요.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연구해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그냥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 여러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아마도 다윗 왕이 남의 아내였던 여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강제로 만들어서 낳은 아들 중에 5번째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성경에는 밧세바가 낳은 4명의 아들이 있고 그 마지막 아들이 솔로몬인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한 아이가 죽잖아요. 다윗과의 불륜에서 잉태된 첫 아이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유대의 전통상 죽은 아이의 이름은 성경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아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처음 죽은 아들을 제외한 자식들의 계보고 명단이다라고 생각하면 솔로몬은 5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밧세바의 5번째 아들이에요. 그 앞에도 쭉 여러 가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이 사람 압살당해서 죽었습니다.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두 아들 다, 아도니아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군대를 모읍니다. 다윗 왕의 군대 장관까지도 자기의 사람으로 매수를 하죠. 근데 결국 아도니아는 왕이 되지 못해요. 압살롬도 심지어는 아버지 다윗의 왕좌를 누려서 사람들을 다 회유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아버지하고 적이 되게 만들고 아버지의 자리를 노려서 구테타를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켰는데 결국 압살롬은 죽고 말아요. 사실은 그렇게 순위로 따져봐도, 힘으로 따져봐도, 왕이 되려고 하는 욕망으로만 따져봐도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솔로몬을 왕을 시키셨어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왕이 될 수 있는 아들 주셨는데 그게 하필이면 저였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을 시켜주셨으니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신다면 딱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왕위에 걸맞는 왕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나중에 뭐라고 평가하신 줄 알아요?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너는 너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와 영화나 장수 그리고 적들에게서 온전히 승리하는 형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이라 생각하는 그 왕으로서 백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백성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명 감당할 힘을 달라 하였으니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부와 명예와 그리고 승리까지 너에게 주리라. 본질을 구한 거예요. 빨리 달려가서 그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거를 잡은 거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보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든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회의와 그리고 계획과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한 시행들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새해가 밝으면서 가장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온 여러 가지 많은 세미나와 교육들 훈련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타이틀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교회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건 없을까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였을 때 가장 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정확히 그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말 그대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진짜 왕 같은 왕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수긍이요 감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과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부족한 어린애 같은 나를, 참고로 정확하게 솔로몬이 몇 세의 왕위에 올랐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제가 연구해 보니까 한 19에서 20살쯤 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특히 그 당시에 적지 않은 나이에 바로의 딸인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할 만큼의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이일 뿐입니다. 왕인데요. 요즘 대선을 준비하는 많은 그 후보들을 보면 당신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얘기를 해요. 물론 그렇게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나라를 정말 전 세계의 가장 우수하고 최고의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공약들을 쏟아놓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나라가 내가 통치하는 나라이고 내가 대통령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인 걸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 그것 주십시오. 천 마리의 양을 잡아 죽인 건 여러분 새 과시가 아니었어요.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흔히 우리가 교회를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뭔가 큰 일을 하고 막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 같은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전적으로 그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들어진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확 들어버린, 하나님이 왕, 하나님이 시키셨죠. 난 능력이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과 상처들, 억울함을 어떻게 내 작은 머리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 이름에 걸맞는 능력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누구로 불림을 받았든지 그 이름값을 하는 것만큼 완벽한 포스트 코로나의 준비 신앙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본질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무리 구해도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주신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고 우리 스스로 인정한다면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그 이름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목사는 목사다워지는 것이 우선 과제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내가 뭘 할 수 있었다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목사로서의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세요. 내 입에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자라면 그 이름의 값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올해 베델이요 베델하라. 베델은 베델일 때가 가장 강합니다. 베델은 베델일 때가 가장 축복됩니다. 베델은 베델일 때가 가장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 베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믿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일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보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온전한, 아니 2,000마리 3,000마리도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의 힘이 그렇게 달했다면 그는요 모든 것이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봐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질문할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꼭 질문하고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질문할까요? 아, 귀찮아. 솔직히 말해서 질문 많은 사람은 귀찮아. 목사도 제가 설교 가르칠 때 절대로 질문 많이 하지 말라 그래요. 질문을 혹시 해야 되거든 빨리 질문하자마자 3초 내에 본인이 답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질문 많이 하는 목회자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답 가지고 있으면서 매일 물어봐. 여러분, 구원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준비했으면 얘기하면 되지 왜 물어봐?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굳이 솔로몬에게 물었어야 될까요? 누굴 위한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뭘 줘야지 솔로몬이 잘 될지 몰라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짜 의견을 물으신 걸까요? 분명히 이 질문은 솔로몬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가 내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자세로 이 날을 맞이하고 있는지 내가 확인하기를 원한다. 거기 합격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 다른 거 지금 생각 없어요. 여러분, 진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지금 뭐가 중요한 거를 솔로몬은 알았던 거죠. 그게 뭡니까? 나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 억울함 풀어줄 수 있도록 제게 지혜 주십시오. 그럼 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받는 왕이 돼 보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얼마든지 그 왕을 섬길 겁니다. 내가 내 힘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런 왕을 신뢰하고 그런 왕을 위해 목숨도 바칠 겁니다. 그걸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 몰라요. 뭘 주고 뭘 해주겠다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죠?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다. 부족하죠, 여러분. 다 대화해보면 제가요 장로로서 자격이 없어서, 지금은요 집사로서 무슨 자격이 없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뭐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말만 그러는 건지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 부족하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며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 이름값을 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가장 힘 있고 능력 있고 축복된 삶이 열릴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베델은 베델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름 있죠? 가정에서 어머니라는 이름 있죠? 시어머니, 친정아버지. 여러분, 이런 이름들이 우리가 원해서 얻은 이름 아니잖아요. 그 이름값부터 해보세요. 그 이름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이름의 값을, 도대체 이 이름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풀어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라 그랬나, 어머니는 어떻게 하라 그랬나, 며느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나, 그 말씀을 보고 그 이름의 값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 것처럼 부족해도 연약해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그런 능력 주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겠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베델이요 베델하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2022년 우리의 숙제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입니다. 베델은 베델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묻게 되겠죠. 도대체 베델은 뭘까? 베델은 왜 베델일까? 여러분, 분명한 건 생략되었지만 베델은 교회입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입니다. 시간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우리가 58년, 59년째 이 문을 드나들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변하고 장로님들도 변하고 모든 교회의 시스템도 바뀌고 건물도 바뀌고 다 바뀌었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던 설립자 박덕종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교회의 사명만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요즘 우리 신문자들이 같이 읽고 있습니다. 너무 흥미롭고 깨달음이 많아서 그냥 저는 하룻밤에 다 읽어버렸어요. 거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무를 해서 먹고 사는 한 가정에 부자가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는 도끼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아버지의 도끼죠. 아버지는 그 도끼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매일 나무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부양했죠. 가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아버지 도끼 가져와. 이웃들이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도끼 좀 빌려줄래? 그 도끼는 아버지의 도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고 마십니다. 도끼는 남아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도끼를 가지고, 이름하여 아버지의 도끼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나무를 패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 그 도끼 자루가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나무로 자루를 갈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끼의 머리가 너무 둔해져 버렸어요. 사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장간에 가서 새로운 머리를 갖다가 새롭게 받고 그 도끼를 가지고 또 산에 올랐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도끼를 빌리러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도끼 좀 빌려줄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도끼는 아버지의 도끼가 맞습니까? 손잡이도 달라졌고 머리도 잘라졌고. 이걸 이어령 선생님은 관념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의 도끼라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도끼는 아버지의 도끼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냥 도끼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불려지느냐에 따라서 이름은 달라질 수 있지만 도끼는 도끼입니다. 자루도 바꾸고 머리도 바뀌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아버지 도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아무 목사의 교회, 무슨 교회, 어느 교단 교회,
거기에 관념적인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 이름의 소유자가 얼마나 위대했든 중요한 건 도끼는 도끼질에 합당한 일을 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베델은 교회입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그 날의 마지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는 제 이름과 함께 이 교회가 기억되지는 않겠죠. 그러다가 저도 제 인생의 마지막 문을 열고 들어갈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래도 이 교회는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다른 수식어들을 붙이려고 할까요? 거기에 프로그램을 덧붙이고, 여러분 그것을 노력이라고 얘기한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힘겹던 수많은 날들 가운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58년 외쳤더니 빛만 늘었어요. 아, 이거 웃어야 되는데 여기서 발해야 될 빛은 안 돼. 은행 빛만 늘었다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베델은 베델입니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가는 후에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여러분 다른 어떤 답에서부터 시작하지 맙시다. 딱 한 가지예요. 베델이 뭘까를 물을 때가 됐습니다. 이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있었던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이 교회 오신 지 며칠 안 된 여러분들도 사실은 베델이 뭔지 알고 다녀야 되잖아요. 베델에서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는 법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긴 점집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경배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또 다른 교회가 된 우리들이 모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우리의 우리됨을 깨닫고 회복하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능력과 변화될 수 있는 원동력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 여기 모이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2022년에 무엇을 줄고, 여러분 저도 소원한 건 많습니다. 또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고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왔기에 이제는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계획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앞서 우리가 베델로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재주와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베델이여 베델하라. 사실 문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델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이지 이 베델이 그 행위성 명사가 아니잖아요. 원래 뭐뭐 하다라고 하는 말을 붙이려면 그 행위를 뜻하는 명사, 품고 있는 그런 명사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 기도는 하는 거죠. 베델은 하는 겁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죠. 새로 만들어진 표현법입니다. 그냥 머리에 생각나는 사람이 유재석 씨밖에 없어서 요즘 유재석이 유재석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특정인의 성격이나 그 특징을 그대로 잡아서 어울리는 행동을 했다, 거기에 걸맞은 행동을 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누가 뭐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거 했다는 거죠. 베델이 베델을 했다 하는 얘기는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델이
지금 솔로몬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우리는 뭡니까? 나는 뭡니까? 라고 하는 자아의식에 정확히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그래서 다른 건 말고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 모여서 베델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베델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베델이여 베델하라 라고 하는 이 슬로건의 의미인 겁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 입으로 고백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베델이구나, 그리고 여기가 하늘문이 열린 곳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문 열린 교회 함께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깨달음입니다. 야곱이 베델을 세운 게 아니에요. 야곱이 베델을 만든 거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본질은 없고 화려한 겉모습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혹시 이걸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빗나감을 눈치챌까 봐 우리는 더 꾸미고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화장을 짙게 하고 말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자꾸만 감추려고 하고 위세를 떨려고 합니다. 뭔가를 과시하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건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여러분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발생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NFT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신죠? Non-Fungible Tokens라고 하는, 사실은 이게 가상화폐 같은 데 많이 붙는 그런 개념입니다. Non-Fungical이라고 하는 말은 대체 불가결하다는 거예요. 대체할 수 없는, 딱 유일한. 오래전에 뉴욕에 있는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그 경매장에서 한 디지털 예술가의 작품이 경매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에 팔렸냐면요, 800억, 우리나라 돈으로 800억에 팔렸어요. 종이에 그린 그림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만든 조각품도 아니에요. 그냥 디지털 안에 말 그대로 데이터입니다. 제목이 매일 5,000일, 5,000일 동안, 그 5,000날 동안에 그 작가가 수집한 것을 콜라주처럼 모은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게 디지털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디지털 세계에서는 복사하고 파가는 거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죠? 사실 누가 그린 그림, 요새 진품, 가품 막 할 때 진품이 다 나타나요. 그건 누가 그렸는지, 어느 때 사용했던 물감인지, 딱 그건 그 사람만 그때 그릴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디지털은 안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복사 가능하고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그 테크닉을 이용해서 그 작품에다가 NFT를 적용한 거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건 알다시피 이 거래의 그런 기록들이 쭉 체인처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언제 뭐를 거래했으면 그게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 위에 덮어 씌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큰 같은 것들이,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이 가상세계에서 움직이지만 그게 누구의 재산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것처럼 이 그림도 그 사람이 처음에 발표했을 때 그 그림이 딱 그대로 시그니처로 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걸 복사할 수도 없어요. 복사하면 그게 돈이 800억이나 되겠어요? 그냥 돈 안 내고 얼마든지 파갈 수 있겠죠.
퍼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NFT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로 그 NFT예요. 당신은 대체 불가결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베델이 그래요. 여러분 교회 주소록에 보면 베델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농담을 해요. 물어요. 일산에 있는 베델교회하고 이 교회가 같은 교회입니까? 하도 대답해 주는데 짜증이 나서 그래요. 아니요, 내년부터 우리 원조 진짜 베델교회라고 붙일 거예요. 이 베델교회가 처음 이 땅에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최초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공식적인 기록에 남은 베델교회는 우리가 1호입니다. 우리가 원조 진짜 오리지널 어센틱 베델교회예요. 좋아할 거 없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델이라는 이름을 다 나눠 쓸 수 있어요. 거기 무슨 저작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저작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작권자죠. 중요한 건 정말 베델 같은 베델이 누구냐 하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대체 불가결한 그 가치보다는 그 외의 것들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써왔어요. 지금도. 그리고 그렇게 회복하려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정리하면서 그러한 솔로몬의 대답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이 얘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2022년에 여러분들 레솔루션이 뭡니까? 여러분의 그런 소망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올해는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우리 가족들이 다 잘 되고, 여러분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다 옳은 얘기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건강, 물질 혹은 적들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보고 왕 하라 그러셨죠. 진짜 왕 되게 해주세요 얘기한 거예요. 참된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참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처럼 안 구하고 너는 그렇게 구했으니 자기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거나 부를 구하거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능력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하니 내가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구한 그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몇 번을 읽어야 우리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요? 이걸 얼마나 왜곡시켜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일천번제가 힘이 아니라 약삭빠르게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답을 한 게 그게 힘이 아니라 솔로몬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축복의 열쇠는 진실한 마음,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과 본질을 깨달아 알고,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기엔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왔다는 걸,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지나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닫아야 한국교회에 그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까요? 말로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성경 설교할 때마다 그래서 1000번의 진실을 바쳐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 가족들의 이름 하나하나로 이름을 적어서 축복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라고 언제까지 본질적이지 않은,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마워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희생에 왜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런데 그 방법을 배워가고 그렇게 약삭빠르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을, 그 비결을 배우려고 하는 이상 여러분 한국교회에 우리들에게 희망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안에 희망은 없습니다. 베델은 베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그리스도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제가 자신이 있어서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 목사하겠습니다. 베델교회 담임 목사하겠습니다.
이건 저의 각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제가 교회 위에 군림하겠다거나 이 교회를 내 뜻대로 다스리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부족한 것을 34살의 어린 나이에 정말 아이 같은 나를 이 엄청난 축복된 교회에 세워놓으신 이상 저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을 의지하고 말이죠. 혹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박태남 목사가 모든 걸 다 드렸대. 여러분, 그건 여러분을 자극하거나 혹은 내가 그런 목사라는 걸 과시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의 1000번째로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과 제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와 병원에 계신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의 뜻입니다. 목사 같지도 않은 게 목사가 됐어요. 자격이 없는 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28년, 29년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문을 수없이 드나들면서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분 목회 안 하고 세상에서 일하고 돈 벌고 가족을 위해서 혹은 사회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본질은 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법을 배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우십시오. (2022년) 그래서 우리는 배달할 겁니다. 배달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함께 외칩시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이에요.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소망을 주는 교회. 그런 교회 됩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어디서나 많이 듣는 단어들입니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오늘도 하루 종일 라디오나 TV에서 연주되는 그런 노래들 가운데 사랑 빠지면 얘기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얘기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그 소망이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의 소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소망.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베델을 베델로 부르실 때에, 우리를 그 베델의 가족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하지 않은 것들도, 아니 너희들에게 미처 너희가 깨닫지 못해서 구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내가 채워줄 것이다. 따라합시다. 베델은 베델일 때 가장 믿음직합니다. 베델은 베델일 때 가장 사랑이 넘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베델은 베델일 때 진짜 소망입니다. 우리 다른 것도 열심히 합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베델의 베레뎀, 이것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조아리고 함께 기도하고, 가정에서 부모면 부모됨, 교회에서 직분자면 직분자됨, 사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책에 맞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맞는 그 됨됨이를 위해서 먼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다면, 오늘 여러분 꿈이잖아요 이게. 근데 무슨 꿈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성경에다 기록해놨을까요?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이 아닌 꿈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꿈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역사하심하고 혼동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꿈 얘기. 솔로몬이 꿈에서 깼어요, 진짜. 근데 그게 꿈이 아니었어요. 꿈을 통한 하나님의 경험이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저는 베델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박태남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말이죠. 고백할 때 가장 믿음직스럽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구하십시오. 베델이여 베델하라.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나답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령 박사님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질문이 많았던 어령이는 선생님들에게 다방을 듣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친절하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어린이였습니다. 한 번은 산수 시간에,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제비와 거북이의 속도를 얘기하면서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제비는 거북이보다 몇 배 빠른지 계산해라. 그때 어린 이 박사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답을 했죠. 이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거 산수, 수학으로 계산 안 해도 제비가 거북이보다 빠른 거 다 알아요. 근데 저는 사실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당황을 하셨죠. 이게 또 무슨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제 질문은요, 근데 어떻게 제비가 자기 새끼들을, 배고픈 놈들을 다 알아서 순서대로 골고루 음식을 나눠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세대갈이라고 하는데 그 새가 어떻게 자기 새끼들 중에 먹이를 준 것과 주지 않은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바락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놈아, 너 지금 선생님하고 장난치는 거지? 지금 이 시간이 자연 시간이야, 산수 시간이야? 자연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리고는 어린 이어령이는 두 손을 들고 교실 구석에서 벌을 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신문에 있는 자연 칼럼을 통해서 그 답을 얻게 되죠. 그 컬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배가 고픈 새가 입을 가장 크게 벌린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나쁜 새도 먹이를 물고 와서 이렇게 자기가 낳은 새끼들을 볼 때 제일 크게 벌리는 놈부터 먹이를 주기 시작하면 골고루 모든 새들은 다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배고픈 새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들은 장난치지 않습니다. 배고픈 만큼 입을 벌립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악을 쓰지 않습니다. 입을 벌립니다. 그리고 어미새는 그 새의 진심을 들여다봅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올해 가장 크게 입을 벌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보다 더 잘 살게 해달라고, 정말 다르게 살게 해달라고 악다구리를 부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고 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놓쳤던 게 뭡니까? 우리의 몸을 옥죄오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것들 말고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왜 우리가 힘이 없고 세상 앞에 천덕꾸리가 되고 길거리에 버려진 소금처럼 밟히게 되었는지,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교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입을 벌립시다. 내 욕심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잘 지어진 성전에서 솔로몬이 예배한 거 아닙니다. 그때는 성전이 없었기에 산당에서.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게을르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함만은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문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렵니다. 2022년 새로워지셨습니까, 여러분? 새로워지시기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이 문을 통과합시다. 이미 우리가 걸어 들어온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새날을 위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사랑하 연약한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올 한 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머물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 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베델이여 베델하라.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주님 머물게 하소서. 주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소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는 주님 안에 그렇게 머물며 동행하는 겁니다. 주의 날개 아래 자 우리 두 팔을 벌려서 베델아 베델되어라 베델하라. 성도야 성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부족한 대로 드리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잘 아십니다. 주와 함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의 결심과 마음을 드립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든 것들입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지금으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눈물의 제사를 드리고 물질의 감사를 드리고 마음의 고백을 드려 새로운 마음으로 서는 베델의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대로 행하시고 일하시는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소망을 줄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위해 베델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